79쪽이 되겠습니다. 2장 11절 그리고 2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25절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들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중가요 가운데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 있죠. 하숙생 노래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누가 한번 불러보실래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 인생을 뭐라 그래요? 나그네.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그네에 대한 노래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나그네 소름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말할까요? 성경 역시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죄송합니다. 첫째는 길 잃은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길 잃은 나그네. 이게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길 찾는 나그네. 정말 무엇이 길인가? 어디가 길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길을 찾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나요? 길 잃은 나그네? 길 잃은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요? 정처 없이 살아가는데 인생에 의미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열심히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입고 살면 된다라는 데 인생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나그네로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요? 길 찾은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길을 찾은 나그네예요. 길 잃은 나그네가 아니라, 길을 찾는 나그네가 아니라 길을 찾은 나그네.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길을 찾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란 게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게르. 게르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는 파로이코스라고 그래요. 오이코스 하잖아요. 집이거든요. 이 게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게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생각나요? 몽고인들. 그죠? 그들의 천막, 집을 게르라고 하죠. 게르. 이게 나그네, 여행자, 이방인, 외국인, 거류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게르가. 그런 의미에서 참 이 몽고인들이 그들의 그 천막, 그 텐트, 그 집을 이 히브리에서 따서 지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근을 보면요, 구루에서 왔습니다. 구루. 길에서 벗어나다
버려지다, 머물다, 두려워하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구루,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버려지다, 머물다. 어디에 머물러요? 들에 머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뭐냐면 본문 25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전에는, 전이라면 예수를 만나기 전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우리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을 잃다라는 것은 이 길을 잃다, 프라나오라고 하는데 길을 잃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입니다. 누가 길을 잃게 했을까요? 그게 사탄입니다. 언제부터 길을 잃었을까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쫓겨나요.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은 길을 잃은 인생,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 미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요.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제 방황하지 않아. 나는 분명한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나그네였다는 것이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얘기해요. 죄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잃다라는 것은 파라나오는 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란 뭐라 그랬죠? 하마르티아, 벗어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배 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의 세력이 있죠. 그래서 길을 잃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사탄이, 미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의미도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대요. 그래서 그릇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양에 비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양이 순해서요? 양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양,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양의 그 특성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양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양은 아주 약합니다. 사나운 짐승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라고 생각이 돼요. 양은 어떤 힘이 없어요. 뿔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왜? 뿔이 둥그렇게 말렸어요. 사냥하고는 조금 차이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양을 이렇게 보잖아요. 사냥. 우리나라에도 사냥이 있잖아요. 그 양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기르는 이 양은 여러분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그래서 양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시력도 안 좋아요.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 고집이 있어요. 지 맘대로, 지 멋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왜 길을 잃었어요? 미혹을 받아서. 야고보서 5장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되어 그랬어요. 지금도 사탄의 세력은 뭐합니까요?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까지도 뭐하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미혹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고는 갑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 육체의 정욕, 이것은 뭡니까요?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랬어요. 여러분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뚱아리, 이 썩을 몸을 가진 이상 끊임없는 육체의 소욕, 이것이 우리를 자꾸 우리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유가 어디냐면 바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방황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책을 들고 길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길을 찾길 바랍니다. 혹시나 예수 믿는 내가 길을 잃었는가? 그래서 방황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교회는 그런 이렇게 표제를 갖다 내걸고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죠. 그게 뭡니까? 종교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고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난대요. 그렇습니다. 자기 교회는 이제 좋은 교회라 이런 얘기죠. 그건 뭐 들었든지 간에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야 끝나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바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따라간다면 역시 뭡니까? 우리는 성경을 들고 우리는 방황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인생의 방황이 끝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탄은 멸망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줄기차게 우리를 쫓아옵니다. 왜요? 삼키기 위해서. 길을 잃으면 사탄의 표적이 돼요. 여러분이 방황하면 사탄의 표적이 됩니다. 그 사람을 삽켜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히브리서 2장 15절 상반절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뭐 한다고요? 종노릇하여.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 2장 2절로 3절의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2절로 3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뭘 따라요?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아니 내가 언제?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 어떤 것들이 있어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이사하는 날짜, 그렇죠? 날짜를 잘 지켜야 된대. 생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생일도 잘 챙겨 먹는데 뒤로 미루면 안 되고 앞으로 당겨 먹어야 된다. 제삿날도 당겨서는 해도 뒤로 미루면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켜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지키면 화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아무 때고 먹어. 왜요?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유 그건 미신이야 괜찮아 이러면요 그 집이 사고 날 수 있어요. 이삿날 지켜야 돼.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때 너희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니 맞지요? 응?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을 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나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 부끄러우지 말고 뭐 우리끼리니까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지금도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좋은 게 좋은 거다며. 가끔 우리 어머니도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도 목사한테 좋은 게 좋은 것 마냥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믿지 않을 때 이야기해요. 저와 여러분 해방된 줄 믿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사단도요 단수가 높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미혹해서 종으로 삼느냐, 한평생 종노릇하며 살도록 그렇게 미혹하느냐, 그게 이단의 세력입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 지금 한국만 해도 재림 예수가 몇 명이나 돼요? 제가 알기로 아마 10명도 넘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육체의 영생을 주겠대. 이 육체가 죽지 않게 하겠대요. 그게 누굴까요? 신천지 이만입니다. 육체 영생을 주겠대. 예수님도 육체 영생을 안 줘요. 네? 우리는 한 번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느냐? 예수님 오늘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때요? 육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요? 이 육을
썩을 이 육은, 이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밤 예수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변형됩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것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이런 영생이에요.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는 육체의 영생을 주겠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의 수에 들어가야 돼. 그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또 다른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 아주 또 대표적인 이단 또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야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듯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계신데 어떻게 어머니가 안 계셔?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이단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미혹돼서 그리 빠져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 젊은 청년들이, 성도들이 그 이단들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풍속을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또 다른 방법을 쓴 것이 바로 이단 세력이에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율법의 행위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율법의 행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그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내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우리 수고한 것이 헛되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요. 먹고 마시는 것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절기를 지키고 또 우리가 우리 안식일을 안 지키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뭐예요? 왜 당신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 율법이 뭐를 기록하고 있어요?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켜. 그죠?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는 쳐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쳐죽을 대상자들이에요. 왜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과 주일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본질을 봐야 됩니다. 그럼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지 마라.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라고 하느냐?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이 규례와 법도와 절기,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성취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 절기, 날과 달과 절기, 이 독특한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야 총 가는 것이야 라고 하면 안 돼요.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감사, 감격 가운데서 참된 예배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과거의 그런 규례와 법도 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았지요. 예? 오늘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걸 믿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 예. 헬라어로는 에피스트레포거든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돌아가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휴부입니다. 회복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목자와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찾아간 것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인 거예요.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뭐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뭡니까요? 신을 찾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믿고 나서 내가 구원받은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에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였네.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제가 교회를 갔지만 말 한마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교회 한번 가볼래? 그 말에 저는 교회를 가게 됐고요. 설교를 듣는데 말씀이 믿어졌고요. 성경을 구해서 읽는데 성경이 세상에 성경처럼 재밌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수면제로 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게 가장 재밌는 책이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숨결이, 그분의 호흡이, 그분의 체온이, 그분의 심장 소리가 느껴지고 들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그 감격 가운데 제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그것만이 진리예요. 1984년도에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의도에서요. 그때 전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여의도에 모였어요. 그때 강사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입니다. 그때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나는 찾았네? 거기서 끝이에요? 나는 찾았네? 새 생명 예수를. 그때 요 브로치를 만들어 가지고요, 가슴에 거의 기독교인들이 이걸 다 달았어요. 나는 찾았네 새 생명 예수를. 그런데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요, 한국 기독교가 정말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랬어요.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나는 찾았네 새 생명 예수를. 그때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요,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뜨겁게
감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길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많은 종교가 있고 그렇지만은 오직 구원의 길은,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가 이게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종교는 다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런 길을 내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게 율법이 말하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드시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는 똑같다고.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종교가 똑같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마다 뭐가 있어요? 윤리, 도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윤리 도덕에 두면 안 돼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해서 영생이 주어지느냐?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기독교 윤리는, 성경의 윤리는 세상의 윤리 도덕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이래봬도. 그렇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느냐?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우리, 다른 종교를 믿고 있던 우리, 그게 길이라고 믿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셨어요. 저 친구를 통해서 저를 예수께로 인도하셨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복도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나, 교회 한번 가볼래? 가볼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계신 것 같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뭡니까요? 저는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불교에 심취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냥 건져내셨을까요? 아니요. 그분이 대가를 지불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세상에 나를 위해서 내게 생명의 길이 되시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오직 예수. 우리의 죄값,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요. 정말 참 좋은 분이다라고 저는 박수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줄 수는 제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편 23편을 보면은 1절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요 3절까지만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좀 하나님 주시면 좋은데 그 다음이 또 있어요. 4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여기까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안 다닌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날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더 많다 적다. 아니 다 똑같이 뭐 다 많다라고 대답 안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언제나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가질 수가 있고요. 어떤 성도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한평생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나이가 몇이냐? 바로왕이 물었어요. 남자들은 만나면 꼭 물어요. 꼭 서열을 따져요. 너 몇 살이나 먹었냐? 꼭 이걸 따져요. 바로왕이 물었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많다고 폼 잡지 말아요.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몇 살인데? 130세. 130세 되기 전까지는 나이 먹었다고 폼 잡지 않길 바랍니다.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비치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시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험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고단한 인생길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6절을 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다 없다? 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구약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나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나는 옆 사람 보고 하라니까요. 나는 길 찾은 나그네입니다. 당신은 길을 찾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길 잃어버린 나그네가 아니에요. 길 잃고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길을 찾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저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다 씻어주는 그날,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함,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날이 우리 앞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나가서 길 잃어버린 자에게 길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